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앞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칠게 차고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선택했는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임시성전을 계약하게 될 때쯤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도 부동산 분에게 가서 하면서도 이거 우리가 하우스를 저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학교를 빌릴까, 정말 금액적인 부담감도 있으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가서 부응되고 하면 다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도 알아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뭐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월 20만 원씩을 자기 사비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하시라까지 해갖고 좀 어떻게 간신히 이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여러 가지를 재볼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적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적을 통해서 애굽의 이 바로 왕과 또 애굽의 사람들을 확 정말 무너뜨리면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능력 가운데서 애굽을 나오고, 그 애굽을 나오지 못하게 붙드는 강력한 권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그들이 나중에는 놔주게 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끌림을 받아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는 홍해를 지나고, 홍해라는 위험도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홍해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그런 역사라면, 즉 교회는 광야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에 나오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로 나와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천국은, 가나안이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속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들의 본인의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이 천국 가나안 예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가나안을 정탐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뜻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하는데 눈에 보일 때 이야 젖과 꿀이 끓고, 이야 너무 좋은 곳에 왔다, 기대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들이 눈에 보게 된 그 현장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은 두려움이 생기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그곳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포도 한 송이가 있듯이만 하고 그 과일의 아주 실과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쪽에 사는 사람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골리앗 족속과 같은 겁니다. 골리앗 족속은 한 3m 이상 넘는 사람들이에요.
키가 3m, 그러니까 뭐 주먹 하나가 우리 머리통보다 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안악자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던 땅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밟으면 그냥 으깨지는 메뚜기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차이는 뭐 그 사람 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나라 사람 체구가 좀 작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도 작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옛날에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몸집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승훈이가 저희 정도, 아니 승훈이가 지금 그래도 왜 크죠? 승훈이보다 좀 적은 나이, 그 우리 그 누굽니까? 한별이가 이 정도 되겠죠? 한별이와 나와 정도 2배니까 그 정도 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땅을 보니까 은혜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죠. 두려움이 앞서서 이 부분 때문에 그들이 있던 믿음이 축소돼 가지고 믿던 믿음이 콩알맞게 뻐꾸로 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애굽에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었다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것은 악평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악평하고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다 방성되고 가고 애굽에 들어갈 장관을 세우자고 하고 난리가 날 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설득하는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의 숫자가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모든 그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다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었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면서 원망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치 홍해 건널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곳을 건너간 다음에 신기하게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마병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해 주시고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이 사모하는 애굽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안에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애굽이 다 수장된 줄 알았는데 믿음 떨어지니까 그 애굽의 근성이 떠올라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부르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옳은 소리 했다가 아주 몰매 맞아 죽을 뻔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전껏 행해주신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10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이제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들은 용기는커녕 이 사건을 듣고 이 사건을 목도하면서 믿음이 거꾸로 역으로 들어갔어요. 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분노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며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건축하는 두려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사가서 월세를 얼마씩 내가면서 한다는 이 것에 대한 부정적 마음과 두려움, 온통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뭐 랜드프리를 5개월 주고 7개월 주고 해서 그 따져보면 뭐 우리가 뭐 월 얼마를 좀 내니까 좀 덜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만약에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거기 가서 돈만 축내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거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산지는 여호수아 갈렙이 볼 때도 여전히 안악자손이라는 위험 요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중에도 두려움보다 더 크게 두려워야 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영적인 야성이 그들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같이 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여호수아야, 너도 봤잖아. 그 골리앗 안악자손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이걸 이겨? 애국과 비교가 안 돼. 너도 봤는데 왜 딴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안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절대 긍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보다 더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승훈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훈이가 자꾸 우리 방에 와서 엄마 나 무서워도 못 자. 왜? 형 같이 자잖아. 아우, 나 형이 있어도 나 무서워. 화장실을, 자기 옆에 화장실인데 화장실 거기로 안 가고 우리 화장실 오는 거야. 왜 일로 오냐고, 무섭대. 아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야, 뭐가 보여? 귀신 나타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귀신이 있다는 믿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귀신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똑같죠. 안악자손만 보여. 안악자손만, 두려운 문제만 보여. 코로나만 보여. 고통만 보여. 뭐는 안 보여? 일하실 하나님,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에 처음 시작이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적을 안 줬어요. 애굽에서 넘어올 때 10가지 이적을 통해 바로를 박살내시고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잖아요. 그뿐입니까? 또다시 위기가 왔죠. 주님을 따라가다 위기가 왔어요. 홍해가 막았어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갈라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니 기적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간증을 그들은 영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체험해서 광야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로 역사해도 그 하나님의 일하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일하실 것이다. 현재성의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뭐만 보여? 골리앗만 보이고 안악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문제만 보여.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보다 크신 예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갖고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떨떠 뭉쳐가면 좋은데, 다 소교회가 다 내 마음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분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말이, 세상은 비난할지라도 우리끼리라도 또 뭉쳐서 믿음으로, 저는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나에게 나와오라. 그래서 베드로 무리를 걸어요. 15간쯤 갔어요. 물론 그가 풍랑을 바라보며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면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랬죠. 거봐 저 아이고 입이 방정이라고, 그거 왜 거기에 풍랑에 아무리 예수님이 있어도 거기를 간다고 그래, 참 입이 방정이야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나는 반대입니다. 물론 하다 실패해서 떨어졌지만 그만큼 간 것도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덜덜 떨면서도, 예수님이란 음성에도 덜덜 떨면서 단 한 발도 내리찍지 못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요 믿음으로 걸어가다 실패하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하신 역사를 보면서도 도무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은 희미한 거예요. 여전히 뭐만 세상적인 주판만 따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주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 사람처럼 주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장이 지나고 나흘이 돼서 그 시신을 무덤에 가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더니 마지막 4번째 무덤에 이미 다 돌문이 닫힌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게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래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유, 나도 믿지요. 그렇지만 이미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그냥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나도 믿나이다. 아니, 주님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죽은 오라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요,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은 현재성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마지막 날에 살지요, 현재는 안 살아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내라. 예수님 냄새 난다니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유 예수님, 돌문 옮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있던 썩어가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일어나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 충격은 엄청난 충격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재성의 믿음이 있는가? 현재성의 믿음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재성의 믿음은 아무에게나 없어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송해요,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의 기적도 잘 안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간증으로 보면 막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는 안 되지. 정연이랑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뭔 차이일까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도록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주님이 차이점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감동이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인과 감동이 있다. 요게 틀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주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형성이 안 돼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현재성의 믿음을 안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재성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현재성의 믿음. 이 정말 눈으로 볼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현재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믿음, 그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마르다가 나사로를 살린다는 현재성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현재성의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때 그 현재성의 믿음을 가지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목소리요. 근데 풍랑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김정숙 목사님 같으면 주여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을까? 솔직히 자, 그럼 이영근이 아니었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론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지요 라고 믿는 건 좋은데, 현재성에서 그렇게 도전하고 걷는 거는요, 진짜 믿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도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과 애굽에서 수많은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왜 하나님이 10번이나 이적을 행하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즉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시는데 왜 강팍하게 하지? 바로의 마음을 확 바꾸고 변화시키면 되는데 왜 강팍하게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벽을 치면 기둥이 흔들린다고, 그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거잖아요. 제후가, 하나님이 이제 호손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호손이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제후한테, 제후가 너무 회개하고 굴복할 만한데 안 굴복을 해. 끝까지 고집부리면 안 넘어가. 그러면 호손이가 강박하고, 나도 믿음이 약하고 강박한데, 야 좀 믿어라, 이 정도 하나님 역사했으면 야 네가 믿어야지 했냐. 이렇게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더 많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강팍하고 완악한 그 종들의 완악한 특징의 그 기질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녹이냐고 10번까지 바로 마음을 일부러 바로 아이고 주님 나 더 이상 못 견뎌, 내가 항복할게. 안돼 10개까지 채워야 돼. 더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막 쳐가지고 나 도저히 나 이제 다 수저수마 닫을 거예요. 하나님 인정할 거예요. 나 애굽 사람 이스라엘에서 내줄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완감이 와가지고 절대 못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여러분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문제 만나니까 믿음은 언제 생겼는지, 믿음은 다 도망가고 마이너스 믿음이 돼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뭐 교리적인 믿음 말고요, 현재성의 믿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현재성의 믿음이 있습니까? 현재성이란 말은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다.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암이다. 병을 못 고친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로 집으려고 갖는 거,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거 현재성의 믿음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여전히 그들도 골리앗을 맞고 아낙사스를 맞서요. 안 본 사람들보다 더 그는 현실을 알아요. 알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 땅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여기 6절부터 읽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보게 하신, 정말 그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땅을 진짜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일 내가 10명 중에 1명이었다면 나는 정말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보냈는데, 내가 믿음으로 봐서 얘기했을까? 악평을 말했을까? 믿음 수준대로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사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물론 환경의 여건이 어렵지만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릴수록 영적인 야성이 막 나왔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귀신이 두렵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더 크게 갖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골리앗 장수 아낙 자손이 너무 무섭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수천만 명 있는 그 족속을 내가 어찌 이기고 감당하랴 그랬지만은, 그 속에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힘이 골리앗 자손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그들을 공격하는 힘보다 훨씬 크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름다운 땅이 맞아요. 왜? 아낙 자손이, 보세요,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도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제일 좋은 땅 가졌어요. 요즘 시대는요, 저 시골에 좋은 무슨 땅 사고, 이게 아니라 강남이든 어디든 제일 노른자 땅을 딱 갖고 있는 그런 시대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힘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어디를 땅 가졌겠어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아주 심으면 그냥 열매가 막 주렁주렁 이런 데를 찾아있겠죠. 그냥 그 땅을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게 맞는 거예요. 단 그걸 지키는 자들이 무서웠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건축을 할까?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전도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이룰까? 거기를 이사한 것이 정말 헛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전들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함께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두려움 속에 그 두려운 요건들, 세상 마귀 사탄이 역사할 요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들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맨 땅에다 믿습니다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 병 걸렸는데 병원도 가지 말고 믿습니다 하다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죠. 믿음을. 여러분,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이 싸움 속에서 더욱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기 속에서 경험했고, 쉽게 이 두려움이 금방 오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금방 이 두려움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긴 터널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나갈 때 그 고난은 결국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나중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윗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 여러 가지 코로나가 겹쳐서 여러 가지 여러분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적인 야성이 다시 한번 발동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정말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건축을 중단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안 짓고 좀 더 버티는 게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차라리 여호수아가 그랬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음을 사용하자 이 말이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판보다 하나님의 주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안 되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다윗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그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자신을 더 겸비해가지고 여러분 풀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할 때 7번 하면 정금으로 만들어지듯이 그 고난이 다윗을 더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더 기쁨이 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관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기쁨 되려고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자고요. 지금 재정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떻게 안 되면 그런 불안함이 있을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떨며 내가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근심만 할 게 아니라 이 근심 가지고 주님을 더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도 엎드리고 나아가는 성도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낮에 설교했어요. 바울이 오래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불신앙을 가진 사람 그랬죠. 치가 하고 싶으니까 오래 했지. 한번 여러분 한 8시간 설교해봐. 이건 저보고도 하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길게 그냥 끌어갔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쫓아서 오랜 설교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던 바울의 이 부흥회가 유두고가 죽음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죠. 아니, 부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흥회야 다 은혜롭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의도는 좋은데 사망사고가 났으니 여러분, 부흥회, 생명의 부흥 장소가 사망의 장례식장이 된 겁니다. 생각해봐요.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게 목사님이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다가 아이고, 또 이 중에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예배 강행하더니 그거 코로나 걸릴 줄 알았어. 입이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 주님 화림교회 꼭 지켜주세요.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건축하면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나님 정말 그 나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이 중에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러지 마요. 아이고, 안 나오더니 걸렸구만. 그러지 마요. 나랑 다르면 막 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빨리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죠. 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의 강력이 이끌림 받았는데, 그 이끌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안 좋아졌어요. 말이 그렇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사망사고 나봐. 지난번에 어떤 우리 권사님인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위기에 갖고 막 응급실로 갔잖아요. 어이구, 설교하면서 얼마나 절컹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여러분,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 어려움이 왔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늘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나중에 이 유두고도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만약이 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잡혀 죽을까봐, 만약에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을까봐 마가다락방에 못 모여, 이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만약 때문에 무서워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 돌파하는 것이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걸 바라보고 안악자설이 있는데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안 하시면 끝장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이 마지막에 왕의 결정에 따라 나는 죽게 될 확률도 크다. 규례를 어기고 가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 한 나라의 규례를 어겨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것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크니까 죽음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없었나요? 두려움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담대히 이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산기도 갔다가 뭐 어떤 선배 따라서 기도 갔어요. 근데 기도 그래 이겨봐야지 하고 객기를 갖고 갔어요. 나도 전도도 안 돼, 산기도 한번 가봐야지. 쫙 기도하는데 30분 정도 지났나, 어떤 것이 막 내 속에 휘 들어오는 느낌을 했는데 와 놀랬어요. 내가 이게 산기도가 원래 하는 곳이 아니라 협성대학교 뒷산 산기도 않는 데 가서 그거를 선배 따라서 했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부터 내가 혼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였어요.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요즘에 내가 이제 목도 쉬고 해서 안 하는 뿐이지만, 그런데 그 후로 혼자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이 무서움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혼자 남들한테 기도하다가 가잖아요. 들어보려고 사람 없으면 못해. 5분을 이어서 못해, 기도를. 제가 전도사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때 이제 나름대로 객기 가지고 갔다가, 아마도 제가 뒤에 알게 된 건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내 속에 이 두려움의 귀신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도 필리핀 가가지고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시작된 거예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귀신 같다라. 야,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있으면 내놔봐.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와, 예수님을 떠나지 귀신이라가 믿음 내놔보라니까 협박하는데, 야, 끔찍도 않아요. 야, 전도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더만요, 귀신 앞에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도 두려워서 혼자 기도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초등학생이에요? 내가 승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두려우면 계속 붙들릴 것 같아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끝까지 혼자 기도해 봐야 돼. 어머니가 있고 목사님이 옆에 있어줘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요, 내가 힌두산도 가서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집회도 참석했는데 그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아, 집회 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와의 싸움이구나.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구나.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께 맡기고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떠는 마음인데도 그냥 도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부여해 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역사는 위기 때문에 뒤로 무서워 빼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랬죠. 아니,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판에 무슨 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 기도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위기가 왔죠. 베드로, 그 사람들은 술 먹었다고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죽으면 죽으리다 외쳤어요. 이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유대인들한테 이제는 막 화까지 내. 니넨 죽었다. 인간의 논리는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럴 때요, 하나님이 3,000명을 회개시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두려워서 떠난 380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행전의 역사에서 다 떠나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야성이 있나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 쫓아왔는데 위기가 왔죠. 그러나 그 위기가 나중에는 기회가 됐어요. 놀라운 간증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만 반짝하고 시간 지나면 또다시 지금까지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어도 오늘 새로운 문제 만나면 그 믿음은 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역으로 가는 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든 다윗이든 노아든 다니든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대한 거는 다 그들 삶 속에 평탄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그들에게 위기가 있고 풍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살얼음 바를 걷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도전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더 좋은 은혜로 주님이 이끄시는 간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아이 은비가 그래요. 아빠, 왜? 아름답다는 것을 아빠는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왜 물어보냐? 그 얘기 좀 해보래. 그래서 그랬어.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서 결국에 승리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분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요. 적들하고 뭐 숙제 내려고 그러나 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에게 위기가 안 와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위기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충만하고 담대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간담이 녹을 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죽으면 죽으라 도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아마 내가 다니엘서만 가면서 사적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나라 기억되길 원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살떨리는 장면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따라 왕 왔는데 사자가 하는데 안 물어. 주님, 5분 후에 먹힐지도 몰라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내가 순교당할 거예요. 못 먹어서 죽겠다. 결국 못 먹는 모습 보면서 응? 못 먹네 이놈의 새끼들, 먹어봐 그러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그것을 이겼을 때는 자신감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 정말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가면서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을 선택한 그 모습 속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현재성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역사에서 그 결말의 간증거리가 되게 했을 때, 이야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우리 과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자는 거죠. 남들은 코로나인데 무슨 건축이야, 코로나인데 무슨,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갈렙이 돼서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돈이 많아서 우리 건축 상관없어, 이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의 상황은 더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떨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게 승리한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아름다운 것이지요. 돈 많아서 목사님 저여까지 그 헝쳐온 거 5억 할게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할 공금이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마음속에 하고 싶어요. 돈을 빌릴 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물질을 주시고, 그게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뭐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죠. 민태만 권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이랬습니까? 교회 박스 같은 거 주워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나셨고, 그 박스 주워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것이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사닥다리 건설 그 실장님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우리 교회 건축원금 1호가 이분입니다.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시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분은 전 재산을 드린 것보다 크네요. 여러분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돈이 많아서 팍 드릴 수는, 물론 드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앞에서 하는 그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기를 쪼개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오늘 믿습니다. 주의 현재성을 믿음 역사해 주세요. 단순히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군대가 막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림교회를 기뻐하시면 이 성전 건축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림교회를 기뻐하시면 이 정말 은계지구에 가서 월세 내면서 하는 이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 갖자는 거죠. 그냥 주야 믿습니다 하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믿음이 되려고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얼음 판도 믿음으로 걸어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적과 간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니 딴 거 보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그게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뜨겁게 열심을 다한 열정의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데 그냥 적당히 예배 안 드릴 사람 그냥 가고 소수만 남아서 콩가루 집안처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가정은요, 위기가 오면 더 뭉친대요. 콩가루는요, 위기가 오면 다 흩어진대요. 서로 네가 되면서 네가 다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위기 앞에 우리 과림교회가 똘똘 뭉쳐지고, 좀 예배를 설렁설렁 드렸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때 더 마음을 아파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앞에서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세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좀 사용하자고요.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좀 이 유튜브 보는 분들도요 그래요. 코로나 하회 조건이 있지만 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산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난 주님의 기쁨입니까? 예? 주님이 날 기뻐하세요? 구자인 권사님까지 갔네. 여기 봐요. 예. 자,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자기의 율법적 스펙을 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이며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고 쭉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바울이 뒤에 난 그게 내 신앙을 대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눈에 보이는 신앙의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스펙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스펙은 난 모태 신앙이야. 내가 악기하는 애들 이렇게 면접 보면 신앙생활 때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20년 다녔습니다. 은혜 체험했으니까 나 방언합니다. 11조 생활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따라다녔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내고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해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합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대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라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일까?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두려운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일까? 이 목사부터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제가 자녀들한테 내가 기쁨이 아빠일까?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이 볼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기쁨일까?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막 물어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말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다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이래봬도 부흥 강사다 뭐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문은수 목사가 기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찌 이 교회를 기쁨을 보겠습니까? 나부터 기쁨 되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가정에서도 기쁨이 되고 사회에서도 기쁨이 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나를 세팅하고 만들어 가서 그냥
우격다지로 죄야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실 것이라, 이 믿음 갖자는 거죠. 이 믿음. 과림교회 지금까지 연약하고, 그래 과림교회 그럴 줄 알았지, 뭐 과림교회가 뭘만 가겠어. 외지서운 분도 그래요. 뭐 얘기하면 과림교회 목사님 만만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주장대로 밀고 나가셔야 될걸요. 안 그러면 목사님 과림교회 안 바뀝니다. 저도 과림교회 옛날 다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들에게 당당히 보였으면 좋겠어요. 과림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돼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과림교회 여러분 모르겠어요. 조금 올라가서 250명 300명 가다가 확 지금 주저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성전 건축이 계기가 돼 또 콩가루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우 난 이사 가네 안 가네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더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사탄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두려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연주하는 청년들도 아유 나야 연주하는데 뭐 까짓거 헝치고 신경 나는 헌금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엎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냥 팔짱 딱 해서 아유 뭐 교연축 되면 뭐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자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주님이 계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할까 어떤 분, 목사님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지 믿어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믿습니까? 믿어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이 제단이 건축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놓고 믿음으로 안 될까를 걱정해도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악평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찾는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서, 물론 현실은 너무 두려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찾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주님의 기쁨이 돼볼게요. 나부터 돼볼게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쁨이 되려면 믿음만 가지면 안 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 뭐를 가져야 주님이 기뻐할까요? 그래 코로나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그래 가만히 조용하게 지내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를 기뻐해요? 영혼 구원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셔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여러분 비유하시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 영혼 얘기하면서 또 탕자에 돌아온 비유를 하면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려면 어렵지만 위기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하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죠. 그거. 그리고 여러분 뭐가 주님의 기쁨이요? 아까도 말씀했죠. 한번 따라서 성전 건축으로, 크게 좀 합시다. 성전 건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자. 전도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상급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힘들지만 정말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시죠. 물론 건물 또한 건물 아니라 나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인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 이 성전 또한, 건물 성전 또한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헤롯 성전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만 그 성전에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면서 그 건물 성전도 아름답게 영적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힘들죠. 힘들지만 이것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입실한 분들의 공통점이 건축하는 데 힘쓴 분들이 얼마나 그 수고와 눈물이 상급이 있는지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과림교회가 이 건축하면서 제가 봉헌식 날에 여러분 나와서 이제 그 한 말씀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헌축하지 않고 없는 분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하신 그 부분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다 여러분 울음바다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참 영광스럽구나, 참 아름답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힘들지만요, 십자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마가가 되지 말고 우리 함께 성전 건축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 주님께서 인정받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 14절을 보면은 바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우리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바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하면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즉 주님의 기쁨이 되며 이거죠. 그렇다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지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그들이 주님의 기쁨만 되면, 너희가 나의 기쁨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미가서 6장 6절에 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인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보려고 몸부림치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골리앗 자손들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과림교회 우리 모든 인생에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